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노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큰 은혜가,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는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왜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고 가시는, 또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을 던집니다. 주님, 문제 가운데 매몰되었던 인생들 오늘 이 시간 다 일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올라감과 내려감 같이 있는 거죠. 그 교차가 계속 반복되는 거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에 올라가는 거, 등반하는 것과 인생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산에 올라가는 거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면, 산을 올라갈 때 오르막길도 만났다가 내리막길도 만나요. 그러나 산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함께 쓰죠. 올라가는 중에 올라가기도, 오르막길 가는 거, 또 내리막길 가는 거, 물을 건너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산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교차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올라갈 때가 더 위험하죠. 산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 더 위험한 걸 경험하고, 또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 내려올 때, 이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내려올 때 사실은 이 당사자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내려올 때가 오히려 성숙을 경험할 때가 많죠. 올라갈 때는 교만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도 자기 같지 않게 결정해서, 성급하게 결정해서 교만해서 쓰러지는데, 내려올 때는 오히려 성숙함, 깨달음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인생이 내려간다라고 느낄 때, 내가 지금 풍성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고 있구나. 오늘 이 다윗을 보면 그 전에 업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았고, 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또 일부 여자들이 또 노래를 불러주죠. 만만이다 천천히다 불러주고. 근데 이 모든 것, 한마디로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런 상황,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언제나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항상 이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씩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허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18장 5절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장관으로 임명받았죠. 이거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얘기 나올 정도로 모두가 인정한, 비리다 문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당연히 여겨서
모두 다 다윗이 장관이 되는 것에 축하해줬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이 넘어뜨리기 시작하죠. 다윗을. 사울의 눈초리가 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같은 데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차가운 눈초리로 봤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10절 같은 데는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게 한마디로 그거죠. 미쳤다 이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울. 그리고 나서 다윗을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13절 같은 데 보면은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좌천시킨 거죠. 이 장군이었던 사람을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19장 같은 데 보면은 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내 미갈과는 또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계속되는 이 난제 이게 밀어 닥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떠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다. 상실되고 있구나. 내가 의지했던 게 무너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낄 때가 있죠.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평균 이상 살던 자매예요. 근데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항상 웃는 자매고 또 속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대화 나누다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시집 갈 때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얼마 안 남고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직전에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권면을 했죠.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네 안에 아버지의 경제력을 의지하던 게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흔들어 보시는 것 같다. 이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네가 더 누구를 의지하는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죠. 뭐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모르고 지내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건강을 딱 잃기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파도 할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데도 약하다고 못하는 게 절대 아니죠.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고 할 일 다 했죠. 칼빈 같은 경우는 27살에 기독교 강요 150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을 쓰고 근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는 칼빈이었습니다. 그래도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뭐 건강이 안 좋고 지병이 있고 그렇다고 일 못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될 일이고 이것 이후에도 일을 감당하는지 바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들이 보통 사역자들 옆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밀어주고 또 믿어주는 동역자들,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은퇴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사실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대요. 은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용히 물러간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은퇴하려고 하니까 말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교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5년 더 남아 계셔서 저를 밀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만두냐 이거예요. 더 밀어주시고 이제 가셔라 이거죠. 근데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말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름대로 의지하는 게 딴 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의 명예, 저 사람의 파워, 아버지 경제력, 건강, 돈 이거 의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커리큘럼인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하시냐 하나씩 무너뜨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 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다윗을 몰고 가시는데 다윗이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던 것을 하나씩 뺏어버리시죠.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다윗도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그거 의지했었구나.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가 생각이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상황이 좋게도 됐다가 나쁘게도 됐다가 계속 다윗의 생애는 그런 것들이 반복돼요. 특별히 사울로 말미암아 상황이 괜찮아졌으니까 사울 한번 의지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울이 몇 번 상황이 좋아지긴 했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 다윗은 훈련이 되어서 별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상 26장 25절 같은 데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다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 주님만 의지할게요. 테스트 통과. 나중에 사무엘상 19장 18절 같은 데 보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교회로 도망갔다 그 소리예요. 사무엘이 있는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간 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1장 표현에 의하면 위로장인데 8절과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느낌도 들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다. 다윗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많은 환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시각인데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속습니다. 언젠가는 속아요. 지금 안 속고 있는 것뿐이지. 매 순간마다 무게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가 있다는 것 그때마다 깨달아야죠. 아 내가 다른 것에 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변에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 상실되기 시작할 때 초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꾸 의지했던 거 사라질 때 그거 사라지는 거 없어질 때까지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초점이 뭐예요? 내가 의뢰할 자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에 초점 맞춰요. 아 저거 내 거였는데 옛날엔 내가 그거 했었는데 그걸 맞추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의뢰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저거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살면서 평생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 이걸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점점 더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단단히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뭐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이제 의지해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저걸 알게 모르게 의지했구나. 다윗 보십시오. 장관 자리가 사라진다고 연연했습니까? 아니죠. 연연 안 하고 장관 자리가 내 거였는데 나 천부장으로 밀렸어.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사무엘 선지자 사라질 때 다윗이 막 연연했습니까? 사무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나요? 아니죠. 나중에 시간 되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오죠. 도와주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 왜 자꾸 없어지는 것만 바라보니? 의지할 거 사라집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 믿음을 증명할 찬스가 왔구나. 내 믿음을 증명할 찬스. 그 다음에 의지할 게 막 생겨요. 그때도 역시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할 찬스가 왔구나.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변화되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시각을 맞추지 마십시오. 사라지는 것에 억울해하지 말고, 사라지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각을 맞추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했던 것들, 내가 은연중에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그때마다 아쉬워하고 상실감을 경험하고 이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시각을 맞추고 승리하는 일어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상실감, 혹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이 상실감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그거 의지했었나 보구나, 내가 하나님만 이제 의지할 때구나, 더 강해지는 시기구나, 내려가는 성숙함으로 더 내려가는 시기구나, 이것을 통해 축복받는구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